오늘은 본문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우리 10장 합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 아니하는 자가 되기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맺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또한 금요 기도회로 또한 이렇게 성전에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한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고자 합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저희의 마음밭을 기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 마음밭에 떨어져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는 그 말씀이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기도할 때 하늘문을 활짝 여시사 저희들의 기도의 응답이 또한 있게 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린도전서는 16장까지 되어져 있는데 글로에의 편으로 문제를 또한 전해 듣고 그 문제와 또 고린도 교회에서 보내온 편지에 대한 답변으로 이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가 고린도 전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구조상으로 봤을 때는 그러면 먼저 인사를 끝난 다음에 그러면 글로에의 보고에 대해서 거기에서 답변하는 내용, 교회 분쟁, 음행에 관한 법정 소송의 문제들 이것에 관해서 지금 1장에서부터 6장까지 기록하여 있고 또 7장에서부터 16장까지 여기에서 24절, 16장 24절까지는 그 보내온 문제에 관한 답변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결혼과 이혼과 처녀에 관한 문제는 그 당시의 배경을 알아야 된다고 했고 그것을 그대로 적용하는 데는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우상 제물에 관해서는 이제 8장에서부터 11장 1절까지 지금 10장까지의 내용이 이 우상의 제물에 관한 문제에 또 답변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뒤에 보면 예배에 관한 문제들과 은사에 관한 문제, 부활에 관한 문제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사로 끝맺히는 것이 이 고린도 전서의 내용이죠. 이제 10장에서 보면 이제 8장, 9장, 10장에서까지는 이 우상 제물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연약한 자가 있으면 이 우상의 제물은 묻지 말고 먹어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 연약한 자가 있어서 그게 우상 제물인 줄 알고 그 사람들의 그 믿음이 연약하여져서 넘어질까 할 때는 그럴 때는 우리가 고기를 먹는 것을 먹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상에 바쳐진 그 고기는 먹지 말아라. 이것은 그들이 연약해진다라고 하면 나는 평생 고기를 먹는 권리를 포기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8장에 있었고 또 이제 그거에 넘어서 고기뿐만 아니라 사도의 권리를 당당히 취할 수가 있게 되겠지만 그렇지만은 자신은 이 사도로서의 자기가 받아야 할 그 모든 권리를 그 행한 권리를 포기하였다. 이것은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9장에서 담고 있었습니다. 이제 10장에 이어서 더더욱이 이제 광야교회를 이야기를 하면서 그 광야교회의 그 본보기를 틀어서 봤을 때 거기에서 어떻게 했는지를 그들이 왜 광야에서 넘어져서 죽었는지를 너희들 다시 한번 본보기로 깨달아라. 그리고 그러면서 우상에 관한 바친 고기에 대한 문제에 가는 것을 끝부분을 맺습니다. 그래서 너희들도 연약한 자들이 넘어질까 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을 남의 유익을 위해서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이 10장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1절부터 13절까지 먼저 광야교회를 예를 들고 있습니다. 광야교회에서 보면 이제 그 광야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 애굽에서 이제 400년간의 농소리가 종으로 있었죠.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에서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40년을 광야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있었던 것을 우리는 그냥 표현하기를 광야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기에서 1절에서 보면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좀 힘들게 이야기를 했지만 알면 좋겠다 이 이야기죠. 알았으면 좋겠다. 이것은 강조하기를 위해서 알지 못하기를 이중 부정을 사용을 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알았으면 좋겠다. 여기에서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닷 가운데로 지난다. 이것은 지금 출애굽 이제 홍해를 건너는 그 사건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은 잘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이 출애굽 사건은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구출되는 것, 즉 구출되는 거와 마찬가지로 애굽의 종에서 구출되는 그러한 사건을 세상의 종에서 구출되는 사건과 비교를 해서 이 동일한 의미로 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홍해를 건넜을 때 물이 갈라지고 거기에서 그 길을 건너왔고 그리고 나서 물이 다시 뒤덮였죠. 그러면 물 가운데를 지났다라고 하는 것은 물과 그 바다에서 이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은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즉 애굽 생활에 대해서 거기에서 건너면서 죽었고 애굽 땅을 지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바다, 홍해란 이 애굽의 땅을 지나는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종살이에서 생활에서 죽고 새로운 민족으로 사는 것을 여기에서는 출애굽 사건으로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즉 세상의 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것을 대비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이스라엘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성령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구원자시며 중보자이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세례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주님과 합하여 하나가 되는 것이죠. 이 여기에서 모세에게 합했다라고 이야기하죠. 모세에게 속했다. 이 광야교회를 지났던 사람들, 즉 홍해를 지났던 사람들은 이 수장이 되어서 거기에서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모세와 하나가 된 것과 같이 이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와 합하여서 하나가 된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출애굽 사건을 무엇을 이 세례를 예표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설명을 해주고 있죠. 여기에서 이제 광야로 왔습니다. 광야에서 무엇을 했죠? 먹을 음식이 없었죠. 그랬는데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었습니다. 여기에서 이 종살이에서 나온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신령한 음식을 먹었고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 지금으로 이야기를 하면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의 살과 피루어지는 그러한 성찬에 비교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그 음료를 마셨는데 이 반석으로부터 마셨는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세례를 받는 우리는 그 세례를 받으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세례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합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 보면 이 사건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 로마서에서 보면 지금 이야기를 할 때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건데 이 고린도 교회에 이방인들도 있고 이방인 그리스도들도 있고 유대인 그리스도들도 있겠죠. 그렇는데 이 구약의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유대인들에게만 이 말씀을 하는 것인가? 아니라는 것이죠. 즉 영적인 이스라엘에게 말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방인이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영적인 이스라엘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니고 표면적인 육신의 할례가 아니다.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즉 무슨 소리입니까? 여기에서 그들의 유대인에게만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홍해의 사건을 이야기를 하면서 유대인들에게만 이야기한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고린도 교회의 구성원들에게 하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구약의 출애굽 사건을 예로 들면서 그때의 일들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나와서 신령한 음식을 먹었고
먹고 또 신령한 음료를 마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은 어땠는가? 5절,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보면 그들이 멸망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해서 멸망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왜 기뻐하지 않았을까요? 6절에서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악을 즐겨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았고, 그래서 거기에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라는 것을 말씀하며, 이렇게 너희들도 그 본보기가 되어서 그들의 본보기를 보고 그리고 악을 즐겨한 것과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이 생활들이 어떻게 해서 이야기를 했는지 보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 여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쭉 다른 악을 얘기한다라기보다 여기에서는 어떠한 것의 문제를 꼬집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지금 계속 우상 제물을 먹는 거에 관해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와 성찬에 참여하면서도 이제 서로 그 자기의 자유를 그 방종에 맞게 이제 빠져서 우상의 제물을 마음대로 먹습니다. 그런데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이 우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귀신이 절했던 그런 음식이 이 시중에 다 팔아져 나와 있습니다. 그럼 시중에 사 먹는 것은 그러면은 내가 우상 제물을 먹게 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르고 먹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아예 성전의 그 축제에 참여하면서 거기에서 우상 제물을 먹는 자들이 있습니다. 나는 신앙이 있어서 괜찮아, 이 우상의 제물은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러한 자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나는 믿음이 강하니까 이러한 거 먹어도 괜찮아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한 것에 참여하는 자에게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악을 즐겨한 것 같이 그것은 즉 본이 되지 않는 그러한 행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이것이 악을 즐겨한 것과 같은 그러한 행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행위는 왜 그렇다라고 얘기했습니까? 약한 자들을 걸려 넘어지게 한다라는 그러한 태도는 무분별한 태도이기 때문에 그런 행위를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권고를 위해서 이 고린도 교회에 그 악을 행했던 자들을 끄집어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의 그 광야 교회에 이 히브리서에서도 그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격노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격노하셨는가?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그래서 하지 말아라. 그들이 모세를 따라서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들이, 어떤 한두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행했다. 그래서 결국은 1세대가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는 결과를 낳지 않았습니까? 모든 사람이 그랬다. 그래서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여기에서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범죄자들에게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무슨 소리냐? 여기에서 다 종살이에서 구원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금 악을 버리지 못했던 그러한 모습에 하나님께서 격노하셨다라는 것이고, 우리 그럼 세례 받은 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들과 같이 하나님을 노엽게 하지 말아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그렇게 격노하시게 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 아니하시는 그러한 행동인가? 여기에서 광야교회의 그러한 본보기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상 숭배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때는 언제 우상 숭배를 하게 되었죠? 갔다 와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으러 갔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갔을 때, 율법을 받으러 갔을 때 거기에서 내려오니까 그 밑에는 더 올라갔던 그 모세가 오지도 않고 궁금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니까 우리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라라고 해서 아론이
모든 사람들에게 금은부치 가져와서 그거 가지고 송아지 금송아지를 먹고 거기에서 뛰놀지 않았습니까? 그 결과 어떻게 되었죠? 출애굽기 32장 2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레위 자손에게 그 범죄에 가담했던 그 사람들을 죽이게 했었는데 몇 명이 죽었습니까? 3,000명 가량이 죽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에 반해서 베드로가 그 성령 충만을 받고 설교를 했을 때 몇 명이 돌아왔죠? 3,000명이 돌아온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음행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음행은 무엇입니까? 여기에서 시딤에서 여기에서 그 축제가 있을 때 이들을 그 모압의 축제가 있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드립니다. 거기에 축제에 가담하게 해서 거기에서 같이 음식을 먹고 제사할 때 거기에서 백성들을 청해서 먹고 그들과 함께 절해서 거기에서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상과 같이 하나가 된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가 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 자리에 참여하고 그 뒤에도 나오지만 같이 음식을 떼어 먹는 것, 이것은 우상에 동참하는 것이고 그거는 하나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즉 음행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음행이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은 여기에서 특별히 하나님을 배반한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을 음행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사건으로 인하여서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것을 우리는 23,000명, 예, 거기 민수기에서는 24,000명이라고 이야기를 나오지만 24,000명이든 23,000명이든 그, 예, 어림잡아서 23,000에서 4,000명 정도의 그 수가 죽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또한 시험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민수기 21장 4절에서 보면 이 호르산에서 이제 출발해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앞에까지 가기 전에 여기에서 출발할 때 그 땅을 에돔 땅을 가로질러 가면 빠른데 거기를 가지 못하게 하죠. 그러다가 보니까 우회해러 갔는데 그곳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 보면 이제 민수기 21장 5절에서 보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이제 원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여기에서 죽이게 하려고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랬을 때 6절에서 보면 불뱀들을 보내서 백성 중에서 이제 보내고 그리고 백성들을 물게 합니다. 그래서 백성 중에 죽은 자가 정말 많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다시 살리는 것은 놋뱀을 매달아서 그 뱀을 보는 자가 다 나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원망을 해놨다라고 네 번째 10절에서는 원망을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원망하다 이렇게 또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원망하지 말아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원망은 어떻게 원망을 했습니까? 물론 이제 가데스 바네아 여기에서 이제 그 정탐꾼이 갔다가 와서 그들을 원망했을 때도 있었습니다. 또한 그들 원망하는 것도 있었고 또한 민수기 16장 1절에서 보면 고라 자손과 같이 루벤 자손과 엘리아벳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벳의 아들 온이 당을 지어서 이제 반항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모세와 아론을 합쳐서 이제 그 불평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서 그 땅이 갈라지면서 거기에 그 입을 열어서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의 그 고라 자손들과 함께 거기에서 분향하는 자들 250명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살라
졌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광야에서의 그 모든 삶들이 계속해서 기적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신령한 음료를 마셨고 다 신령한 음식을 먹었고 뿐만 아니라 이들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이 구름 기둥 불기둥으로 보호를 받고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망과 불평과 비난의 삶이 이 광야의 삶이었고 이 원망과 불평과 비난의 이 모든 삶은 하나님을 경노하게 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하면서 너희도 조심하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대를 받은 그러한 사람들은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하나가 된 자인데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되냐? 그러한 사람들은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 우리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미 하나님을 잘 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많은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경노하게 했던 것과 같이 그와 같이 우리들도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광야교회의 이야기 민수기의 내용이 그것은 기록이 무엇을 위해서 기록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 아까 말씀한 것처럼 여기에서 고린도 교회에서 특별히 어떠한 사람들을 꼬집고 있습니까? 나는 신앙에 강해. 난 믿음이 있어. 믿음이나 복음에 관해서 나는 지식과 그리고 호흡이 없어. 그리고 난 스스로의 입장과 이 상태를 자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만하고 있는 그러한 일부의 교만한 그러한 인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이 어떠한 행동을 했다라는 것입니까? 우상의 제물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우상의 제물들을 그 믿음이 연약한 자들 앞에서 먹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6장 1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이니라. 예. 그래서 우리가 선줄로 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나는 오래돼서 나는 권사고 나는 목사인데 나는 전도사인데 우리가 이러한 직분이 그들의 믿음을 또한 그 대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내가 정말 언제나 우리가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윗을 알지 않습니까? 다윗은 어떠한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마음에 합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모든 순간순간을 하나님의 그 말씀 따라 내가 왕이지만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라 생각하며 살았던 그러한 다윗입니다. 그 다윗이 밧세바의 그 사건에서 넘어진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는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언제나 넘어질 그러한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조심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깨어 있으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늘 유혹이 있습니다. 우리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이 영의 그 싸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중 권세 잡은 자들과의 싸움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유혹에 있을 것이고 또한 그 모든 주변의 사람들이 그 사람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공격하는 그 뒤의 배경과를 우리는 생각을 하고 그들을 항상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를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믿음에 자신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래서 13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너희들이 시험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게 내가 감당하는 게 아니라고 얘기했죠. 하나님께서 감당하게 해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죄 가운데 있는 우리가 그 모든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믿음이 내 믿음으로 자신한다라고 하면 걸려 넘어지기가 쉽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고린도 교회에 우상과 음행이 너무도 많았었죠. 그리고 환난과 당파가 있습니다. 이랬을 때에 그러한 시험들이 너희들이 감당하지 못할 넘어짐에 않을 수 있는 그러한 시험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시험을 능히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시험 당할 때, 그리고 그 시험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너희들이 피할 길을 또한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지금도 마찬가지죠.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세상의 문물은 너무도 화려하죠. 그리고 옆에서 그 잘 사는 것, 더더욱이 화려하고 또한 좋은 배경, 이러한 것들을 추구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고, 교회 내에서도 그러한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자랑하는 것이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나의 물질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지위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거 모든 것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것, 세상의 화려함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모든 것들이 유혹이 된다라는 것이고, 그러한 것들을 보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도 그와 같이 우리도 어떻게 하면 더더욱이 잘 살을까? 어떻게 하면 더 높은 지위로 올라갈까? 이렇게 너무도 많은 시간들을 보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잘 살까? 거기에 돈을 쫓아가는 것이고, 결국은 돈이 또한 우상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우상 숭배를 그래서 피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는 여기에서 이들이 재물에 관한 문제를 보면서 재물 음식에 관한 것을 하면서 우상 숭배를 피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상 재물을 먹는 거가 또 우상을 또한 피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여기에서 보면 여기에서 성찬에 참여하는 것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찬을 하는 것은 무엇을 고백하는 거죠? 우리는 주님께 속한 자들인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보면 제사를 지내죠. 제사를 지냈을 때 그 양과 또 소 같은 이러한 제물을 피를 가르고 죽이고 피를 또한 단에 뿌리고, 이 고기를 어떻게 하죠? 물론 번제로 드려지는 것도 있지만 이 소를 제사장도 먹고 같이 제사상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같이 먹습니다. 그 참여해서 같이 먹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가 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는 것. 거기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 그 잔과 성찬을 하는 것은,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와 합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피와 잔을 먹는 것은 그리스도와 합하는 것이 이 성찬인 것이고, 그래서 그 성찬을 같이 하는 것은 우리는 모두 다 주님께 속했다라는 것이 고백인 것이고, 그러면 하나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고 우리는 그의 몸인 것입니다. 우리 성찬에 다 같이 함께 참여합니다. 나도 주의 몸이고 이 또 같이 성찬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이 주의 몸이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 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그 이웃을 하는 것이 주의 몸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그 사람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이웃을 우리는 내 몸과 같이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 몸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면서 귀신의 그 잔을 만약에 겸해서 섬겼다. 귀신의 거기에 그 잔에 축제에 가서 거기에서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고 주의 식탁과 같이 겸해서 먹었다. 그러면 어떤 거와 하나가 된다고요? 귀신과 하나가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상의 재물을 마음 놓고 먹는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권고를 하는 것이 이것이 우상 숭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를 피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게 우상 재물은 아무것도 아니야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아까 그 민수기에서의 그 광야 생활에서 그 음행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던 내용 알고 있죠. 여기에서 거기에 참여했습니다. 거기에 축제에 우상의 축제에 참여했던 그들을 했을 때 같이 절하고 같이 먹고 그리고 같이 마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라고 얘기했습니까? 우상 숭배하는 것이고 그것은 귀신과 함나가 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찬을 하는 것은 주님과 하나가 되듯이 우리가 그 우상을 섬겼던 그 자리에 함께 동참하고 그 음식을 먹는 것은 그 귀신과 하나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여기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21절에 이야기하죠.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주를 노여워 하시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저도 정말 뉘우쳤습니다. 정말 우리도 그 친정에든 시댁이든 제사를 지낼 때 우리 같이 그냥 가족끼리 같이 있죠. 물론 제사는 같이 지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내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같이 교제를 나누고 그렇게 했지만 더 조심했어야 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어떠한 믿음이 약한 자, 나는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어떠한 믿음이 약한 자에게 그것이 걸려 넘어지는 것이고 이 귀신에 받쳐진 음식들은 귀신이 거기에 씌웠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을 우리가 음식을 먹었을 때는 그들은 그들의 믿음을 연약하게 만드는 것이고 넘어지게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속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더 이상 그들이 넘어지는다라고 하면 나는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강하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이 우상의 재물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먹는 자들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대 교회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내가 살았다고 하나 그러나 그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우리의 믿음의 그 현주소를 다시금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가서 있는지, 우리가 정말 살았다가 하나 죽은 자는 과연 아닌지, 우리 또 나는 믿음이 강한 자야. 나는 이 정도 그러는 정말 하나님을 정말 섬기는 자야 라고 하는 그러한 교만에 빠져서 그래서 이 남의 시선이나 이런 것에 전혀 동요하지 않고 남을 넘어뜨리게 하는 그러한 모습들은 없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동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 주관대로, 내 생각대로, 내 유익을 위해서 나의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 자유는 먹을 자유도 있고 먹지 않을 자유도 있고 내가 섬길 자유도 있고 섬기지 않을 자유도 있고 사랑할 자유도 있고 사랑하지 않을 자유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 그것을 어떻게 그 자유를 사용하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거기에서 같이 제물에 그 신전에 가서 거기에 축제에 가서 거기에서 앉아서 참여해서 그리고는 거기에 가 있는 그 재물을 먹고 마시는 그러한 행위가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인지 아닌지 돌아봐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적용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행실들이 내 유익을 위해서 하지 말고 누구 위해서? 남의 유익을 위해서 하라라고 23절 24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익한 것을 하고 덕을 세우는 것을 해라. 그런데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모든 게 유익하지도 않고 내가 모든 것을 모든 것이 또 할 수 있지만
덕을 세우는 일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게 유익한지, 덕을 어떻게 세우는 것인지를 하라. 그런데 그러니까 그것은 무엇이냐?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유익하는 것이고 덕을 세우는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실이 어떠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자신의 유익, 자기의 편리를 위해서 구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금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조금 더 했을 때, 저 사람의 상대를 판단하고 이러한 모습은 아닌지, 내가 조금 더 무엇을 할 때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남의 칭찬이 있을 때 그것을 바라고 하는 것은 아닌지, 오히려 내가 또 섬기고 나누고 이러한 모습은 아닌지 이것을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상 제물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25절 28절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파는 것 양심을 위해서 묻지 말고 먹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시장에서 나오는 물건이 신전에서 제사를 드렸던 음식들이 이 시장에 나와서 파는 것이 많다라고 얘기를 했죠. 물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었겠지만 이 시장에 나오는 그 파는 것이 내가 돈을 주고 샀는데 우상 제물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양심을 위해서 묻지 말고 그냥 먹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이 음식은 모든 것이 다 깨끗한 것이기 때문에 음식은 양심을 위해서 묻지 말고 그냥 먹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주의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26절에 말씀하고 있죠. 만약에 27절에서는 불신자가 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불신자가 이제 초청을 했습니다. 초청을 했을 때에 거기에 차려진 음식은 그리고 양심을 위해서 묻지 말고 그것을 먹으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불신자들이 그 차려진 음식이 그 제물에 바쳐졌던 그런 음식일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묻지 말고 그것을 먹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런데 그것을 이제는 그 초대해서 그 사람이 제물이라고 만약에 말한다라고 하면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제물에 관해서 이 음식에 관해서 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기준을 두고 있죠. 만약에 제사에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이게 제사 음식이야 라고 이야기를 했고 여기에서 그 사람들이 어떠한 믿음이 약한 자들은 이 귀신에게 바쳐진 음식들은 귀신이 거기에 붙어 있는 거야. 귀신이 먹은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그러한 믿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 음식을 먹지를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연약한 자들의 그 양심에 맞추어서 하라. 29절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자유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유익한지 덕을 세우는 일인지를 분별하여서 행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양심을 어디에다가 기준을 두라고 이야기합니까? 29절 30절에서 여기에서 연약한 형제의 양심에 맞추어서 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양심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자가 양심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위해서 그 양심에 따라서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잘 풀려야지. 믿음의 사람들이 내가 기도를 되게 했는데 다른 세상 사람들은 잘 나가고 있고 나는 별로 세상에 잘 나가는 거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거 하나님의 영광이 못 되네요. 이것이 아니죠. 너무도 우리는 외적인 것으로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영광을 올려드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외적인 것을 많이 쟁취했고 외적인 것이 많이 또 누렸다라고 이렇게 채워졌다라고 해서 그것을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이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5장 1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서 비치게 하여 글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무엇입니까? 착한 행실. 착한 행실이다라는 것입니다. 착한 행실을 보고 여기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남의 유익을 그 모든 이제 32절부터 계속해서 33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남을 위해서, 남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해서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남의 유익을 위하여 구하는 것, 이것은 그들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선교사들이 와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의 문화 그대로, 우리 옛 초기의 선지자들이 보면 우리의 문화를 갓을 쓰고 또 우리의 문화를 그대로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자식 문화도 아닙니다. 그러한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리의 생활을 그대로 따라하고 그들과 같이 동화되어 가서 그 사람들을 마음을, 행실을 하는 것을 우리는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어땠습니까? 그들의 행실을 보고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지금의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성장한 데에는 그러한 많은 선교사들의 그러한 본보기로 또한 이어졌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이 11장 1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가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무엇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리스도를 본받는다 라고 말씀을 하면서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교만하게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모든 사람을 어떻게 기쁘게 할 수는 우리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기쁘게 합니까? 우리는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 저 사람이 행실을 잘하는 사람, 우리가 잘 해줘야 될 사람, 이것을 판가름한 것이 아니라 모두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한 몸이다라고 얘기했고, 한 몸은 어떻게 됐습니까? 주의 몸이고, 그러니까 죽게 하듯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고 이것은 죽게 하듯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한 뿐만 아니라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서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분이셨습니까? 하나님과 본체시나 그것을 또한 취하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져서 이 땅 위에 오셨고 우리 사람과 같이 되셨고, 그리고 또한 자기를 낮추셔서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셨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은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행실을 해야 될 것입니까?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내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믿음이 강한 자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사람을 우리는 어떻게 하라? 그 사람들을,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라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적용을 한번 본다라고 하면 우상 숭배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상 숭배를 피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에 거기에서 참여하지도 말고 거기에 바쳐졌던 그 재물, 그 먹을 수 있으나 그 다른 사람들의 양심, 연약한 사람들의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말아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작은 타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사람들의 형제간의 우애가 깨질까 싶어서 우리가 타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같이 제사에 참여하기도 하고 동참하여서 같이 밥을 또 먹기도 하기도 합니다. 이 작은 타협이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의 기준점은 나의 유익이 아니라 남의 유익이다라는 것이고, 굳이 남이 시험들 일을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본받으라고 했던 그 바울처럼 나도 그렇게 과연 말할 수 있는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또한 주시는 말씀, 정말 나를 돌아보고 정말 다른 내 유익이 아니라 남의 덕을 세우고 남을 유익하게 하고 남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행동을 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